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지난 주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과 그 주일날 아침에는 사도행전을 같이 말씀을 나누는 스타트가 지난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주일은 이제 사도행전, 금요일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여러분들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요한계시록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테니까 금요일도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강의 같은 것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메시지들이 많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데 주일은 일정한 시간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 금요일은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을 좀 설명하기를 원하니까 많이들 나오셔서 금요 성령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행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썼죠? 그렇죠.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쓴 성경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경이 바로 뭡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러면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제일 처음에는 누가복음을 썼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을 썼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수신자가 똑같아요.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해서 이 사도행전을 썼고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어떤 일생을 사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어떻게 죽으셨으며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사람들과 인생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떻게 승천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아주 누가는 의사 출신답게 아주 소상하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수신자가 똑같아요. 이 수신자는 누구냐면 한번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주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요. 그리고 여기서 이 데오빌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료에 의하면 로마 정부의 한 총독 정도 이상 되어주는 아주 고위 공직자예요. 고위급 공직자예요. 아주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계기가 돼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누가복음을 썼을 때 데오빌로에게 썼는데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의 데오빌로는 아직 베이비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하는 것은 정중한 모습을 가지고 데오빌로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은 이렇게 좀 흉어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였다면, 사도행전은 대놓고 지금 누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데오빌로요. 이게 누가가 좀 무례해진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편하게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편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주 제가 대할 때 내추럴하게, 그치 민정아? 그렇게 저렇게 치면 아주 내추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애기 엄마인데도 제가 이렇게 편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엄장로님을 대할 때는 우리 엄장로님께서 이렇게 예의와 존중을 다해서 대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그 미세한 차이점이 뭐냐면, 물론 이 높고 낮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말하는 것은 아직은 이분에게 예수 믿는 사역자로서 무례하게 대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누가의 인식 속에서 그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났고 데오빌로는 어느 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합니까?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형제요, 좀 친근함을 가지고 있는 한 형제요, 또 한 그 브라더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였죠? 누가복음이었죠. 그럼 누가복음에는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신부터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 누가복음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어떻게 명하셨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부활하셔갖고 잠깐 나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그냥 잠깐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같이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면서 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40일 동안 계셨던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소상히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의 목적이 그거였다면 사도행전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가 붓을 들고 사도행전을 쓰기로 목적한 것은 사도행전의 목적은 대해서는 누가는 오늘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진 목적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인데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은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어떻게 하셨죠? 살아나셨어요. 예수 부활하셨음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살아나 계심을 나타내사.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짠짠 나 살아났어 하면서 잠깐 바람처럼 왔다가 그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익사이딩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붓을 들기 시작했죠. 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타픽 있으면 기자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기사를 따기 위해서, 기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지금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먹고 마시면서 왜 이 땅에 계셨는가? 사도행전의 목적인데 사도행전의 목적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뭐를 했을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서로 나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에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고을을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를 멸망시키기 전에 누구와 상의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상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의인이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3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다이로 앉아갖고 둘이 앉아갖고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대화. 그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의인이 만약에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그 도시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요 장면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성도로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성도로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냐면 적어도 한 고을에 대해서, 한 도시에 대해서 그 도시를 멸망할까 멸망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동역자로 지금 초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나누셨어요. 내 나라는 이런 나라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너희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갈 텐데 이 처소에 누가 올 수 있냐면 이런 사람이 올 수 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 내 동역자가 돼주지 않겠니?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진 목적은 다만 성령 받고 교회가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도 뭐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예수님의 고기로운 몸을 갖고 탄생시키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하나님의 1차적인 나라가 어디죠?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과 상의하시고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동역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주문을 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과 상의를 하는데 너희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한 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농사 지러 가는 사람은 쟁기가 필요하고 싸우러 가는 사람들은 칼이 필요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한결같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여러분들, 제가 오해거리를 만들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은 절대 말씀 듣다가 오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세요. 1장 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쓸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이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는 겁니다. 그 옛날에 묻자와 여쭈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다급하게 반복해서 이런 겁니다.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공생애가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결같이 어떤 분으로 소개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들이 참 그 비운의 역사를 살았어요. 한 600년이 넘는 세월을요, 아수르에게 나라가 빼앗기고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빼앗기고 600년이 넘는 세월을 자주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수르가 없어진 자리에 바벨론이 들어왔죠. 바벨론이 없어진 자리에 바사와 메대가 들어왔죠. 바다와 메대가 없어진 자리에 그리스가 들어왔죠. 그리스가 없어진 자리에 또 로마가 들어왔죠. 지금 이 사도행전의 시대는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시대입니까?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 있는 시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여기 앞에서 이 설교하는 박 목사는 나라가 없는 시대에 살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연세 좀 연로하신 분들은 아마 나라가 없는 우리 일제 36년 동안 살아 계셨던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어렸을 때 이렇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마도는 일본 땅, 하와이는 미국 땅, 독도는 우리 땅이잖아요. 그죠? 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영혼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일본 사람에 대한 이 반감정이 사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적어도 독립 투사적인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라가 없이 항상 강대한 열강구도 속에서 눌려갖고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은 뭐였을까? 우리는 언제나 자유로운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부강한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된 나라에서 살아보고 우리 후손에게 민족 번영의 나라를 언제 한번 물려줄까? 이것이 소원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지금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시더니 30밖에 안 되신 분이 사람들에게 독을 퍼붓는 메시지를 증거하시더니 죽은 자도 살려내시죠. 문둥병자도 고쳐내시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죠. 안진뱅이도 일으키죠. 혈기 마른 자도 일으키시죠. 이거 또 굉장합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철권 동찰에서 배고픔, 이 굶주림이 얼마나 이 서러운 곳입니까? 그죠? 이 배고픈 서러움에 있었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물이라고 표현해요. 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거의 짐승과도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오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를 하시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보니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오해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의 영원한 사망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것이 메시아의 본질적인 목적인데 우리는 사실 그런 예수님 찾지 않죠. 그 제자들이 그래서 자리 싸움을 하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오른쪽에 나는 또 저는 왼쪽에 이렇게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리 싸움을 하죠.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의 주변을 지켰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죽음을 확인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히 무덤까지 장사 지내고 확인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아남을 목격하고 지금 예수님과 같이 떡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을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야, 너희들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때 제자들은 이런 오해를 그때는 전반전이었고 그럼 그렇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을 체근하면서 여쭈어 예수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음 이전이 아니고 이제 부활하셔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자꾸 묻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적인 용어예요. 이게 회복이 우리는 회복하면 우리 마인드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육신이 회복이 되어지고 양심이 회복이 되어지고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행정적인 용어예요. 행정적인 용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적절한 예가 없어서 제가 그걸 갖고 왔는데 한 20, 30년 됐습니까? 홍콩이 원래 어디 영토예요? 중국 영토잖아요. 그죠? 근데 영국이 100년입니까? 100년 동안 영국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한 20, 30년 전에 근데 계약이 끝나갖고 이제 영국으로부터 중국이 홍콩 땅을 돌려받았죠. 이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영토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년이 되어지면요. 77이 49,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는 모든 것을 회복을 합니다. 그 회복은 뭐냐면 노예로 누구를 잡아와서 노예도 풀어줘야 되고, 고리도 누가 돈을 갚지 못해서 남의 땅을 압류했으면 그 땅도 돌려줘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는 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이 묻는 회복은 이 제자들이 묻는 회복은 우리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압니까? 이렇게 한번 더 쉽게 한번 여쭤볼까요?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준 게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이 여러분들과 약속해 준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들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안타까울 때, 내가 뭔가 좀 필요할 때, 성공하기를 원할 때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자, 뭔가 사업을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은 나중에 뭘 좀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퇴를 하면 빵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빵집, 커피숍과 빵집.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응? 만약에 은퇴하고 제가 빵집 차리면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픈을 했어. 내 이름을 오픈하는 날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평상시 하나님 찾지 않다가 하나님, 이 빵집이 대박이 나야 합니다. 우리 주로 하나님 필요할 때, 물론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자체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이 주머니에 지금 찹스틱이 있거든요. 이렇게 입술이 말르면 이렇게 제가 또 이런 찹스틱을 바릅니다. 이렇게 입술이 안 말르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웠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도 했고, 그리고 살아서 자기들과 먹고 마시는 이 예수님이 꿈인지 생신지도 모를 정도로 흥분해 있는 이 상태에서 여전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냐면 이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주여,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과연 복음과 기독교가 약속한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질문이죠. 복음과 기독교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백만분지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그냥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상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과 주서가, 나는 너와 좀 이런 것 좀 한번 나눠보고 싶다. 뭐요, 하나님?
여기 휴스턴에 한인들이 얼마나 되지? 예수님 한 3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몇 프로나 예수 믿는 거 같니?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들, 이제 뭐 제가 휴스턴에 오래 있었으니까 교회들 다 합쳐봐도 5천 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휴스턴 한인 교회에 있는 거 다 합쳐봐도 5천 명이 안 돼요. 그러면 2만 5천 명 어디 있니? 하나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마음이 아프다. 너희 주사랑 교회가 이 일들을 좀 맡아주지 않겠니? 나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 이러한 디테일한 일들,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상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게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진 목적이에요.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어도 여전히 복음과 기독교가 약속한 것이 우리 살되고 우리 축복받고 우리 자녀들 살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주사랑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버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세요. 시작.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타락하게 하는 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돈들. 할렐루야. 그런 부유자들이 넘쳐나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7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여기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히라보로 쓰여지는데 이런 겁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요 2025년도 1월 12일 정오 12시 딱 됐네요. 요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할 때 이게 크로노스예요. 네.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할 때. 근데 카이로스 시기는 이런 겁니다. 주사랑교회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주사랑교회 예배는 주일날은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 금요일은 7시 30분에 드리는데 요즘엔 새벽 예배 각각 강고 시간을 뺐는데 요즘에 새벽 예배도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있죠. 나오시면 10분 동안. 지난주 한 주간은 제가 3일 동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문지원 목사님이 3일 동안 증거할 거고 그 다음 주는 또 우리 김종호 목사님 증거할 거고 그 다음 주 제가 할 거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새벽 예배 몇 시에 드리는데 6시에 드립니다. 이렇게 어떤 의미적인 것들을 설명할 때 어떻게 쓰이냐면 카이로스를 써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루어질 것과 어떤 시기에 이루어질 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이것은 누구의 권한에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대요. 자기 권한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몇 번 한다고 그랬어요. 결혼을 2번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2번 한다고 그랬죠. 결혼식을. 첫 번째 결혼식은 뭐냐? 정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정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결혼식은 합방을 못 합니다. 결혼식만 하고 신랑은 신랑 집으로 돌아오고 신부는 신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신부는 가서 뭐 하냐? 아, 이번에는 내가 경상도 남자를 만났으니까 경상도 남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연구를 해야지. 응? 신부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음식을 주면 또 남편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좀 그 가문에 대한 그 가풍을 익히고 이렇게 좀 신부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신랑은 뭐 하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갖고 신부를 데리고 올 집을 뚝딱뚝딱 짓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혼수는 한국식으로 얘기해요. 혼수는 신부가, 집은 신랑이.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뭐 뒤죽박죽 해갖고 마음대로 하더라고. 응? 그래서 신랑은 가서 집을 만들어요. 집을 뚝딱뚝딱. 근데 이 관리 감독을 누가 하냐?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가. 야, 이게 집이 뭐냐? 야, 나 이거 다시 부시고 다시 쳐. 이래갖고 네 신부 데려오겠어? 아유, 알았어요, 아버지. 이거 다시 부시고 또 집니다. 야, 이게 못질이 뭐냐? 시원찮다. 이거 다시 못질해라. 야,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아주 사사건건 간섭을 해요. 그러더니 이내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더니 쭉 집을 둘러보더니 야, 집이 잘 됐네. 이 정도면 됐다. 너 얼른 가서 네 와이프 데리고 와. 그때가 두 번째 결혼식이야.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두 번째 결혼식을 이야기한다. 아멘? 두 번째 결혼식. 그러니까 그 시기와 권한은 이렇게 오다를 내리는 것은 누가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고 말하지.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때가 언제 말세가 올 거냐, 언제 종말이 될 거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언제 종말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 후, 2년 후. 예? 어떤 사람은 뭐 3년 후에 뭐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분명히 예언을 할게. 3년 정도 있다가 꼭 안 오십니다. 한 1년을 더 스킵을 하실 것 같아. 왜냐, 그 사람 때문에 안 오실 것 같아. 그때는 기분 나빠서 예수님이. 그 시기와 때는 누구에게 정하신 거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집이 됐다. 네 신부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그것을 누가 내리신가? 하나님께서 이제 신부된 교회를 데리고 와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 날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잠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저하고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개교에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 태국 선교 부름을 받아갖고 태국 선교를 하셨는데 태국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다가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앉은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비행기 기다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요동이 없으니까 그 수상하게 봤던 그 공항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툭 치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태국 가려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밝은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성남에 살았기 때문에 그분도 성남에 잠시 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항상 밥 먹으러 오라고 해요. 밥 먹으러 그 집을 자주 다녔어요. 근데 그 집에는요, 냉장고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냉장고에 보면 사모님이 이렇게 메모지를 하나 써갖고 냉장고에 딱 붙였어요. 이런 거예요. 나의 평생 선교지 부엌. 저는 감동받았어요. 평생 선교지 부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막 성령 받았다고 해서 무서운 사람들 많아요. 막 아프가니스탄을 내게 주시옵소서, 뭐 카자흐스탄을 주시옵소서, 파키스탄을 주시옵소서. 탄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막 그냥 어디 이 탄을 주시옵소서, 저 탄을 주시옵소서, 그냥 아프리카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것도 가정주부의 첫 번째 미션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꼭 이런 걸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들로부터 키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거창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요,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인 분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너 픽업해갖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불러갖고 하나님이 곧장 사도 바울을 무슨 세계 선교사로 삼으신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라비아 강역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을 훈련시키시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방법이 없어요. 원대한 꿈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은 타는데 자기 불러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설교가인데 성령이 불타고 있는데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교에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안디옥교에 세웠을 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막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다 사람에게는 대화 시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때와 시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거짓말시켜요. 특히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거짓말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죠. 진짜 누구 말 맞다는. 그래가지고 92년도에 사람들이 소복 입고 다 올라갔었는데 누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에러가 났다고.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에러가 납니까? 에러가 나기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 사람들이요,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거짓말 시키는 것은 이게 영적인 도전들이에요. 히틀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거짓말도 10번을 하면 진실이 된대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진실하게 10번을 전하면 자기도 헷갈락하는 거야. 그게 진실인지 알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처음부터 아프리카 가려고 하지 말고요. 부엌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공산권을 얘기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나에게 미션으로 주셨던 가정을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dynamit이죠. 다이나믹. 여기서 여러분들 다이나마이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dynamit,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왔는데 아람어, 영어들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1톤짜리 다이나마이트가 푹 터진 거예요. 그 터진 자리에 새로운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역동성. 그러면 너희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주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우선은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 휴스턴 주사랑교회 첫 번째 선교지는 어딜까요? 우리 첫 번째 선교지는 어디예요? 휴스턴입니다. 아멘. 휴스턴이에요. 우리 첫 번째 선교지. 왜?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휴스턴과 텍사스와 미국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사랑교회 영향력을 작은 것들로부터 큰 것까지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들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 근데 어디 산에 한번 갔다 오고 한 일주일 금식 기도했다면 눈이 반쯤은 돌아가갖고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저한테 예수 믿냐고 질문하는 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증인이 되어지는 건데 이 말씀을 맞추시고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겁니다. 올라가신 그들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는 거죠.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내추럴하게. 제자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내추럴하게 갈릴리 사람들아. 왜 갈릴리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이들은 아직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직 성령 받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령 받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성령 받은 게 뭔데요? 그러면 나는 어떤 집사님처럼 방언도 못하고 나 어떤 분처럼 이렇게 기도도 유창하지 못하는데 성령 못 받은 걸까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저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머리를 다 동원하고 제가 신학만 10년을 한 사람인데요. 신학을 10년을 하고 학생들을 제가 12년을 가르쳤어요. 신학 공부를 12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설교는 35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쌈박하게 안다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죠? 여러분들의 인지와 여러분의 능력을 갖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셨을 때 너 예수를 믿어. 깨닫지도 못했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체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로부터 두 번째 책망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늘로 올려주시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거래요. 다시 오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까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누구의 권한에 두셨어요? 아버지 권한에 두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시험지를 나눠주는 분이 무섭습니까? 시험지를 채점하는 분이 무섭습니까? 채점하는 분이 더 무섭죠?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야, 선생님 들어와서 시험지 뒤로 넘겨.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뒤로 옮겼던 기억이 나요. 자, 여기 땅, 지금부터 50분 시험 줄 테니까, 시험지 줄 테니까 풀어라. 딱 풉니다. 아침에도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중에서도 게으른 선생님이 있고요. 부지런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부지런한 선생님과 게으른 선생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선생님들이요, 대부분 문제를 참고서에서 내요, 참고서. 그래서 저는 매 학년 때가 되어지면 선생님이 무슨 참고서를 사용하시나,
영탐해갖고 그 참고서를 아래 나온 다음에 저도 참고서를 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달달달 외워요. 근데 부지런한 선생님은요, 사선지 답에 1번, 2번, 3번, 4번 답을 막 바꿔놔요. 바꿔놔요. 근데 게으른 선생님은요, 1번, 2번, 3번, 4번이면 그대로 나요. 시험지를 바꿔놓으면요, 답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자, 시험지 받았으면 제일부터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 시험지 받았으면 제일부터 뭐 해야 될까요? 구원 받았으니까 맨 위에다가 박규석. 나 구원 받았으니까 박규석. 그리고 시험지 문항이 50문항이에요. 뭐부터 풀어야 되겠어요? 뭐부터? 쉬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뭐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부터 풀려고 하면 힘들어. 어디부터 풀어야 돼요? 부엌부터 풀고, 가정부터 풀고, 휴스턴부터 풀고, 쉬운 것도 풀면서 점차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증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받은 증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신이 내게 임했네. 갑자기 목사님한테 와서 상의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파키스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갑자기? 어젯밤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도 못해서 돌아와요. 실제로 어떤 선배 목사님이셨는데요. 옛날에 저도 그거 세미나 갔다 온 적 있거든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저도 메가폰 들고 그거 했었어요. 그 신천 새마을시장 거기 가갖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한번 갔다 오더니 눈이 휘가닥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데리고 거리 전도자로 나서는 거예요. 학교도 안 보내고 주님 오실라 얼마 안 남았다고. 1년 동안 남루하게 이 국민학교 4학년짜리 아이를 데리고 거리 전도를 나서더니 1년 만에 돌아왔어요. 거짓고를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가까운 것부터 점차적으로 멀어져가는 이런 전도의 불을 태우는,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